함께 나눈 말씀은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부터 7장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저희가 봉독할 말씀은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를 알리라 하니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정 5과 금지 5 마려야 하리라.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를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에브긴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들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세메스로 가면 그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빛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대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한 하나님은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자기 자신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이 법궤가 블레셋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였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블레셋의 우상이었던 다곤은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블레셋에 7개월 동안 있던 이 법궤는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였고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블레셋 역시 통치하기를 원하시며 블레셋 가운데도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때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야 하며 하나님은 우리의 영역 이상의 온 열방을 통치하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저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인간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던 인간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블레셋 사람들 역시 그들 역시 그들의 제사장과 그들의 복술자들을 불러 이야기하였을 때 그들을 언뜻 보면 심판의 하나님에 대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듯 보였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의 제사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6절에 보면 당시 출애굽을 떠올리면서 그들을 심판하였던 하나님에 대해 그들은 알았지만 그 이상의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였고 온전한 방법으로 속건제를 드리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망각하여 오늘 법궤를 빼앗기고 악한 사사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시대까지 다가와서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베세메스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던 사람들입니다.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기뻐는 하였지만 그 법궤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들은 아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기뻤지만 그 법궤를 들여다보았고
그 법궤를 들여다보면서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이 있다면 저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심판과 고난 가운데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심판과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전쟁으로 인한 패배와 고통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온 것이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었음을 하나님의 법궤가 분명히 알게 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동반할 때에도 우리가 고난을 동반할 때에도 그것은 하나님의 패배가 아니며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멀어지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죄악으로 멀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곤고한 날에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 가운데 있을 때인데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법궤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법궤를 섬길 수 있는 자들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공을 주셨을 때, 승리를 주셨을 때, 기쁨을 주셨을 때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성공을 나의 성공으로, 나의 승리로, 나의 의로움으로 가져온다면 우리는 여전히 베세메스 사람들과 같이 동일한 실수를 범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든지 우리에게 기쁨이 찾아올 때든지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며 동일한 방법대로, 가장 온전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살 때에 그 사람들이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하면 기한 여라림 사람들이 그 법궤를 온전히 섬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제가 7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앗 여라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한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라고 오늘 큐티 본문을 마무리합니다. 결국 여호와의 법궤를 온전히 섬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를 섬기며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만들었던, 그것을 섬길 수 있던 자들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킨 자가 결국 그 법궤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었다라고 오늘 우리 큐티 본문은 그렇게 우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우리가 실패할 때나 성공과 승리를 거둘 때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법궤를 빼앗긴 슬픔과 처참함에 처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또한 오늘은 이스라엘과 같이 고통과 실패와 블레셋으로부터의 억압을 받을 수도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거룩하게 섬긴 자들은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법궤를 섬기고 온 족속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모하였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바뀔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여전히 거룩하게 사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엔 거룩한 자가 기쁨을 경험합니다. 거룩히 준비된 자가 여호와의 법궤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지금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거룩하게, 이 땅의 죄악과 욕망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가장 큰 기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기쁨이 아니라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모하며 기쁨을 경험하였던 자는 결국엔 거룩하게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지막 때에도 그 지금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때에 가장 동일하게 기뻐할 수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구별되어 거룩한 자, 그 자가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온전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기를 원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셔서 더욱 하나님을 알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거룩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니다.